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징역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너무 예쁘게 지었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튼튼하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조감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조감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얼마 전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그렸던 조감도를 잠깐 제가 빌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는 안 돼요. 그래, 이보다 한 3분의 2 정도 규모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쁘게 잘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과 조감도를 보여주었잖아요. 조감도와 사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진은 건물이 완성된 상태를 찍은 거예요. 현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반면 조감도는 뭐예요?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그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조감도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보여주었냐면 우리 인생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진 인생이 있고 조감도 인생이 있습니다. 사진 인생이 뭡니까?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 있으면 울고 좀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어.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의 특징이 뭐예요?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잖아요. 사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일, 걱정, 근심거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삶이 초라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조감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늘 끊임없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다 보니까 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미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앞으로 이런 삶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늘 이 조감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음도 넓혀지게 되고 자꾸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조감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를 설계해 나가며 살아가는 조감도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감도 인생은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믿음이 다른 것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이 믿음의 삶은 뭐예요? 현재를 바라보지 않아요. 현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진 인생처럼 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조감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감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탁월하게 사도 바울이죠.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어디로요? 유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은 유럽에 가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3차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3차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와중에 그의 마음속에 한 조감도를 그리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그렸던 조감도가 뭐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거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나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꿈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몸은 아직은 유럽에 있고 아직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에 대한 열망을 꾸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지면 그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확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조감도 마지막 목표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서바나라는 나라. 로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바울의 꿈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룩한 꿈, 거룩한 인생의 조감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꾼 이 꿈, 이 조감도는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3,000km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에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이태 2년 동안 셋집에 머뭅니다. 셋집은 조그만한 마치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늘 감시를 받고 지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바울이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얼마든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거침없이 전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그 조감도가 아름답게 건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난 재판받고 싶다라고 상소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결국 로마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로마,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로마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조감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로마 한복판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감도를 그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조감도대로 건물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저 옛날 사진 바라보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주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펼쳐나갈 아름다운 조감도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셔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 인생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12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펼쳐질 아름다운 조감도를 이미 그렸던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사역할 멋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그렸기에 그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의 조감도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슴속에 어떤 조감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아시아 유럽을 넘어 온 땅끝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될 거룩한 꿈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꿈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된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세계 구석구석에 주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조감도를 그리면 건물이 지어진다. 할렐루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감도를 그리면 아름다운 건물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감도를 그려나가는 사람, 그들이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 위대한 조감도를 그렸던 한 사람입니다.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DC 한 곳에서 그는 평화 대행진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과 주인의 자식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가 오는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위대한 꿈을 선포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꿈을 그는 가슴에 품었고 그 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연설한 후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미국 땅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나왔고 흑인의 인권들이 거의 회복이 되었고 흑인, 백인 이 색깔로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조감도를 그렸던 사람, 그의 그 그림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지도를 그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렸다, 그렸다, 그렸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조감도를 그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된 땅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줍니다. 르벤, 므낫세, 갓, 유다, 에브라임 5개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지파는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땅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7지파에서 3명씩 21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각 지파 3명씩 7지파 21명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복할 땅의 지도를 먼저 그려와라. 너희들이 그려온 대로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밟고 다니면서 지도를 그린다고 우리 땅이 됩니까? 이미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달랑 지도 하나 그린다고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지도만 그린다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은 쓸데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땅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감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밟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땅 밟으십시오. 땅을 밟으면서 학교를 돌면서 이 땅 안에 있는 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이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밟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조감도를 그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느냐고 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오고 있냐고 말하겠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학교를 선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감도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그린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땅을 밟은 것뿐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선포하며 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허점투석이 연약한 모습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조감도를 그려나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려나가며 선포해 나가고 묵묵히 구체적으로 조감도를 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점점 더 하나님이 많은 양들을 허락해 주셔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진 건 너무 감사한데 그 많아진 것 때문에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좋은 목초지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됐다. 그래서 조카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마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눈치도 없이 삼촌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은 땅 요단 동편의 딸을 딱 선택해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삼촌인데, 내가 거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좋은 땅을 쑥딱 갖고 떠나갑니까? 그런데 조카가 떠난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어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뭔가 좀 씁쓸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눈을 들어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도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감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기에 이 땅 주실 거야, 이 땅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거야 라고 조감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은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워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감도를 그렸을 뿐인데 훗날 하나님은 그 조감도대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감도를 그리면 반드시 건물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감도를 그리면 건물이 세워진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내년도에 50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조감도를 그려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 60년, 70년, 80년으로 나갈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 교회만의 조감도를 그려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든든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날마다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지역민들에게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30, 40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50, 60 세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0,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날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조감들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감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린 그 조감대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조감도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조감도를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 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나요? 실망하지 마시고 가족의 조감들을 그리세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그날 2대, 3대, 4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 조감도, 그런 조감들을 그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가족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있고 뭔가 좀 가정이 좀 서늘한 그런 가정이라면 웃음꽃이 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가족 안에 아름다운 행복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의 조감들을 그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까? 거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은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닮은 아이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질 자녀의 조감들을 그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로가 막혀있나요? 그 자녀의 진로가 활짝 열려질, 하나님을 통해 열려질 아름다운 조감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조감도도 그려나가 보세요.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고 늘 혈기가 있고 자주 넘어지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감들을 그려나가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세워질 그런 각자의 조감들을 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를 보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거룩한 조감도를 보았기에 그들을 택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변화된다, 변화될라, 새롭게 회복될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움받을 내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나가시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걸음걸이도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새롭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감도, 근데 여러분 조감도를 왜 그립니까? 조감도는 조감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조감도로 끝난다면 그건 휴지 조각밖에 안 됩니다. 조감도를 그리는 목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조감도가 조금 더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좀 더 빨리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조감도, 내 마음의 꿈을 꾸었던 조감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게 되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갈 아름다운 건물이 빨리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감도만 세웠다면
그는 평생 떠돌이 인생 살다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조감도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안에 있는 조감도가 좀 더 빠르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요셉이 조감도만 그리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는 평생 종살이만 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조감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조감도가 건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갈망할 때 그때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조감도가 빨리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한 주간 좀 힘들었습니다. 저녁 기도에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야 됐고, 어저께 연합소련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그러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오후에 또 헌신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너무 바쁜 한 주간, 너무 힘들었던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옆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동역해 줬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저를 세웠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못합니다.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꿈을 가슴에 담고 거룩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조감도를 그리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나갈 때 내 꿈을, 나의 조감도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감도, 여러분 가정의 조감도, 우리 교회의 조감도를 날마다 그리시고 그 조감도가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려진 조감도가 예쁜 건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조감들을 그리기 원합니다. 나의 조감도, 가정의 조감도, 우리 교회 조감들을 믿음으로 그리게 도와주시고, 그 조감도가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조감도가 아름다운 건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조감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을 꾸며 조감도를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조감도,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가정의 조감도, 주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대광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조감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며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감도가 아름답게 건물로 지어지고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감도가 속히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그날이 점점 더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조감도를 날마다 그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조감도를 아름답게 그리고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기도하며 그 조감도를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린 조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건물로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좀 더 앞당겨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조감도가 신속하게 건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조감도를 그려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조감도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